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지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땔감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땅의 이름을 무엇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 이레. 아멘.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인데요, 여호와 이레, 영어로는 자이레라고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고, 이레, 자이라는 것은 눈동자라는 뜻으로 미리 내다본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은 미리 준비한다, 미리 공급한다 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서 사용이 되어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영어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God will provide.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그럼 provide라고 하는 단어는 PRO, 미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bide라고 하는 뜻은 이 vision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provide의 명사형이 provi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vision, 본다라고 하는 것이 공급하다, 돌본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미리 아심,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은 앞날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암송 구절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 공급 이후에 이어지는 암송 구절이 유혹에서 도우심,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암송하죠. 히브리서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 고급으로 암송해 보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고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말씀을 맺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하면서 두 번이나 이는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 인자가 되신 이유는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이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무엇과 동일한 성질을 취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사람과 같은 육신의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신 인자가 되신 하나님. 참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예요. 두 번째 이는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이 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기 때문인 것이. 그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에 이 중보자 역할을 했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많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가능한 대로 정결케 한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만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 제사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인간이 되신 그의 육신의 몸에 지우셔서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공급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 바로 연결되는 이 유혹에서 도우심, 이 암송 구절이요, 서로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어떻게 도와주셨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게 되신 것이. 마치 먹을 것 구하기 힘든 어려운 시절에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볼 때 먹을 게 부족하니까 자기 먹을 것은 안 먹고 대신 자녀들에게 주면서, 자녀들이 가끔씩 한번 묻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하면 아이 됐다, 나는 배부르다 하면서 자녀를 키우셨던 그 모습이 연상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값없는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없는 은혜가 아니고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 어떤 그림 같은 위대한 작품들 보면 이것은 도대체 경제적인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없다 할 때 priceless wor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값으로 환산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죄인이 그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대신 죄인을 위해 달리셔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자로, 구주와 구세주로 믿을 때 그 값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양새도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참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내리 대물림에서 전가가 되어집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나 자랐고 제 아이들 역시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 자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 살피고 사져 살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님이시라는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들이 형제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성가에도 보면요, 가사를 좀 띄워주실래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참 귀한 가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없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본문 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셨으며. 구절이 좀 잘못됐군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라 지간을 맺는 것이 가당한 얘기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형제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신 것이에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과 한 형제지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돌아보시고 친히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같은 가족 안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눈동자를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운전 중에 티켓만 받아도 내가 요새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거 없나? 뭐 이렇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몸이 좀 어디 걸리고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내가 요새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몸이 좀 아픈가? 이렇게 조바심을 내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 눈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감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못하나, 어떻게 잘하고 있나,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날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입원하신 지 만 헤아려 보니까 14일 되신 이후에 퇴원하신 것이. 입원한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장로님하고 함께 문병을 갔었는데요. 처음에는 권사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수척하셨는지. 음식을 하나도 드시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주는 링겔만 맞고 계시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부패함과 원망을 쏟아냈겠는가 싶은데,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 권사님 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오히려 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려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 말씀이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았다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이.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 하나님의 눈은 참 밝으세요. 여러분, 도초에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감시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괜히 긴장되죠, 그죠? 그리고 미국은 워낙 넓고 또 프라이버시 중요해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지만 한국은 보면 CCTV라고 하잖아요. CCTV가 이제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인데, 이렇게 모양 생긴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동네마다 그냥 곳곳에 다 배치가 돼 있어서, 물론 도둑 잡겠다고 강도 예방하겠다고 해놓은 것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도 얼마나 많은 큰 불편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감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눈동자로,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물론 때론 자녀가 엇나갈 때,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잠시 미워 보일 때도 있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형제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종살이, 일의 종살이, 삶의 종살이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나름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 삶의 쳇바퀴 안에서, 인생의 죄의 굴레 안에서 종살이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저 천국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감시하려고 보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향하여서 그 보호와 안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요,